할렐루야. 지난 6월 달에 제가 이곳에 섰었는데 이번에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설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이런 강단에 선다는 것은 설 때마다 막 이렇게 떨림이 있고 또 흥분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참 제가 어떻게 이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 큽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삶을 돌아보게 되고 저는 지금도 간도 그렇게 좋지 않고 폐도 늘 잘라내야 된다 그러고 병원에 가보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강단에 서거나 사역지에 가서 막 먼지가 나고 아이들이 막 이가 있고 지저분하고 그래도 그런 아이들 보면 막 기쁨이 있고요. 막 힘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힘없이 막 뻗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때도 있는데 참 이럴 때 설 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막 힘이 솟아나는 것, 그런 떨림도 있지만 그런 기쁨이 있는 것,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그 추석맞이 되면은 막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님 생각 많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돌아보면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불렀었을까?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참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추석 날씨도 너무 좋고 저는 필리핀에 있다가 와보니까 여기가 천국에 가면 이런 날씨가 있을까? 당연하죠. 천국은 뭐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참 이런 날씨도 기쁘고 화창하고 또 이런 고향 같은 곳에 와서 이렇게 또 우리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 마주하면서 우리 사역 이야기하고 선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하고 하면은 막 너무 기쁩니다. 우리 내일 추석 모레 이렇게 연휴지만 여기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는 것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그 부름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지켜봐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참 저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에 저희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 시간 이곳에 불러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저희들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저희 모든 경주나무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대로 온 것 아니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모든 부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상 사신들이 활개를 치는 이 시대에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그 신문에 제가 보니까요, 책을 소개하는데 당신의 아내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인생도 안녕하십니까? 참, 이 당신의 아내가 안녕하냐고 왜 책에서 이걸 묻습니까? 당신의 인생도 안녕하십니까? 일본 사람이 기와키타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책을 지었답니다. 보면은 주로 부부가 더불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세워야 할 아내 대책. 부부가 평생 동안 잘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 꼭 남편들이 세워야 될 아내의 대책이라는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며 백년해로를 위해서 남편이 꼭 세워야 하는 아내 대책. 도대체 아내 대책이란 무엇인가? 아내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물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듣는 이 지금 이미지가 대한민국에 또는 일본 전 세계적으로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의 특징들이 가정이 많이 깨어진다는, 참 이 이율배반적이고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과거에 우리가 못 사는 나라들은 이런 게 잘 없는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자살을 많이 하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우리가 그런 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사건들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남편들의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도록 이런 그 제목을 던집니다. 물론 제목에서 주는 강력한 어떤 사람의 귀를 쫑긋하게 하고 마음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 제목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남의 나라 일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이 대책을 세우고, 또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의 대책을 세우고, 당신의 인생도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에 이 책을 달달 외우고 이 책이 제시하는 대로 살면 행복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은 굉장히 쉬운 말로 굉장히 문어체도 아니고 대화하는 회화 형식의 일반적인 편지 내용들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어도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이 글을 누가 썼으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있는 또 누구누구에게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 왕 또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제사장, 잡혀가고 남은 사람, 포로 생활을 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왜 썼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안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안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추석에 만나면 부모 형제들의 안부를 묻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귀를 기웃거리고 대화들을 나눕니다. 어디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체벌을 주는 기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벌을 준다 하는 이야기는 저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사람들을 벌 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 체포로 잡혀가게 하고 잡혀갔는데 잡혀가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냐?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우리 언제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그런 설교도 하고 가르침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현혹을 주니까 제대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그 제목을 제가 뽑았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안다 하는 것,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안다 하는 것, 비즈니스 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뽑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알아낸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에도 도대체 우리가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것은 부추기는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막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또는 알아도 막 그냥 엉뚱한 대로 그냥 가르치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것이 혼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도대체 내가 믿을 게 없습니다. 신문 방송이 나와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그럼 자꾸 이렇게 어지럽히는 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plans to prosper you. 내가 prosper, 번영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번영하게 하는 것이고 고통이 아니고 너에게 고통 주는 게 아니고 번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장래가 있는 그런 약속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아직 멀었다. 너희들이 고생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한 70년 지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쭉 이렇게 쓴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11절과 13절 말씀만 이렇게 뽑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말하면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상으로 가는 그 당시 로마 이상으로 가는 바벨론이라 그러면 아주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러면 아주 막 이렇게 벌벌 떠는 그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을 길들이게 하는데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악의 도시입니다. 화려한 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무서운 포로자입니다. 횡포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바벨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포로로 잡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교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의 관계입니까? 자식입니까? 많은 것이 우리 주위에 많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많은 화려한 악의 도시와 같은 바벨론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우리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해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많을 겁니다. 저희도 선교사로 선교를 해도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그러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왜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왔는데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겪어보지 못한 선교사들의 관계가 나타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저게 선교사인가? 이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짓인가? 때로는 우리 마음이 왜 내가 이런 마음에 잡혀가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마음에서 내가 고민해야 되나?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내 생각이다, 이것은 내 뜻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는 것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내 하나님의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고,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지. 그것은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게 하려는 것이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prosperous, 너의 번영과 성공을 주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근데 너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 너는 지금 내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어렵고 이웃이, 자식이, 비즈니스가, 교회의 어떠한 내 구역 식구가, 또 교회에 같이 나오는 아무개 집사가, 장로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네가 지금 오늘 아프고 네가 오늘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 가지. 너를 번영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나의 생각이고,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 peace, 평화를 주게 하는 것이고, hope, 희망을 주게 하는 것이고, future, 미래를 주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는 거죠.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안 듣겠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Seek me with all your heart. 모든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단한 조건이에요. 너 주위에 지금 현재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 말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말 다 듣지 마라. 70년이 되면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인데, 물론 지금 당장 내한테 오는 것은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고 힘드는 포로의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나의 생각이 있다, 내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 계획은 너에게 번영과 성공이고 희망과 장래다. 대신에 너는 내한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되 간절히 모든 마음을, 근데 보통 교회에 오면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다, 또는 교회다, 사업이다, 무슨 일을 많이 할 때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모든 마음을 다하라는 이런 말씀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기쁨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기쁨이 많다 하는 이야기는 때로는 제 스스로 노력을 했어도 올 수가 있고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 절대
절대로 비관적인 생각이 왔다 그러면 금방 우리는 이 악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해야 됩니다. 말도 반드시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아, 죽겠다. 이 우리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 아, 살겠네. 이런 말로 바꾸면 반드시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설교 말씀보다는 그래서 저게 살아온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 보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굉장히 쉽고요. 계속 내려가고 보면은 네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구천지 이렇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막 안 보일 때는 사람 안 보이면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보면은요 목소리 얼굴 안 보이면은 말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나면은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것처럼 이거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다 보면 쉽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선교센터 경주 남부교회가 다른 지역의 선교센터 선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필리핀 몽달반 그 빈민촌에 경주 남부교회 선교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건물이 지금 아주 멋있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멋있게 들어서고 있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도 반드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그 prosper하고 그냥 번영하게 하고 또 hope 희망을 주고 또 장래 미래에 어떤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영상을 준비를 안 하고요. 해도 비슷한 거기 때문에 안 하고 대신에 제가 다음에 11월 4일 날 우리 중공 감사 예배 및 입당 예배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제가 소상하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건축될 과정을 쭉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센터도 그렇고 제가 그 사역하는 것이 보면 저는 그 필리핀에 2006년도부터 필리핀을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아무도 저를 거기에 부르지를 않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불러 초청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예수님도 초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초청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저는 모르고 갔는데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갔고 저도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제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돌아보니까 성령님이 저를 끌고 왔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나가면 저는 선교지 필리핀 몬달반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 구경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사역을 이끌고 가다가 지금은 저희 그 현재 산호세 동부 미션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은 요즘 한 2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50평 정도 채 안 되는데 강대상 빼고 하면 다 못 앉아요. 그래서 뒤에 교회 밖에도 사람들이 서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거기는 쌀을 이렇게 나눠주거나 뭐 약품을 주거나 이렇게 한 제가 쌀 나눠주고 약품 안 나눠준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으러만 오는 사람은 분명 아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지금 요즘 와서 많이 느낍니다. 이거 역시 참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또 뭐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성경을 파고 뭐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도 사실은 저는 아니거든요. 그저 제가 주어진 데서 저는 그저 저 주어진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미국에서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선교하면서 하루도 제가 오늘은 내가 뭐를 해야 되나? 뭘 하지? 하고 다리 쭉 뻗고 집에 앉아서
생각해 본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그저 가면 사람들 만나고 교회 가보고 사람들 지나가면은 그저 어떻게 사는지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쌀을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해서 지금 아이들은 680명을 15, 그것이 CDP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CDP라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CDP는 Child Development Program의 약자인데 어린이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 어린이 개발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 뭐 땅을 파서 뭐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5살부터 15살 아이들까지 그저 학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양자 삼아가지고 양 아이들이 내 새끼들이 680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이들 키워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아이들은 그 애들 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 딸 같고 그저 아들 같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중에 양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저를 부르면 한국말로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680명이 다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 아빠하고 품에 와서 이렇게 안기는 아이들이 주일마다 꽤 많습니다. 그렇구나. 너희들이 내 새끼다. 제가 그래 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제가 또 이렇게 막 가래도 막 생기고 기침도 생기는 그런 거를 자주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이 너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보면 지금 만약에 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안을 때에 기뻐하는 마음만큼 우리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겠지. 여러분들이 와서 연세도 많으신 분도 계시고 작은 분도 있지만 지금 뭐 바쁘고 막 힘들고 하는 일이 있는데도 교회 나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이렇게 두드려주고 너 왔냐? 내 새끼 하고 품속에 이렇게 안아주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못 느꼈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품어줄 때마다 오늘 아침에 축복하라고 말해서 어떻게 제가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요. 축복해주라. 그 아이들을 저는 제 아이 찬욱이 형욱이가 미국에서 다 성장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그걸 못 키웠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못했는데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필리핀에 이가 있고 땀 냄새가 나고 그런 아이들이 내 새끼라고 품어오면은 아빠 하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입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이름 불러주면서 내 마음속에 얘들마다 제 생각이 자꾸 나오는 게 그래 너는 대학을 잘 가야지, 너 건강하게 자라야지, 너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 너 성공해야 돼, You're so blessed, You wanna have a successful life, 너는 나중에 성공자가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도 내가 이게 뭐 교인인가, 내가 집사인가 장로인가, 글쎄 내가 돌아보면 뭐 이렇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절대 저주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그래 내가 너 성공하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어. 하나님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느끼니까 이 선교지에는 제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날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가 집에 앉아 있으려고 그러다고 우리 아내가 여보 오늘 당신 설교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설교하는 날에 내가 설교하는 것이 나는 그걸 도저히 안 하겠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병원에 가더라도 내가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부리듯이 생기네. 그래서 설교를 하겠다면 제가 무슨 많아서 막 지식을 갖다 배워줘.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하고. 그래 가서 교인들하고 나누면 교인들이 막 눈동자가 막 앞으로 막 쏟아지고 가까운 데 있으면서 하면은
막 제가 막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그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아,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더러워서 내가 이가 막 있고 애들 냄새가 나도 우리가 사실 온 모습이 참 추한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 성령님의 그런 만지심, 그것이 우리 경주 남부교회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그래, 아이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다가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들이 많이 떼다 보니까 저 아이를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될까? 뭐 이번에도 오면서 이제 또 신학교 한 두 명 불러가지고 2명 불러서 학비 이렇게 주놓고 오고, 또 우리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는 거 있으면 저희들이 그 돈을 아이들이 직접 안 줍니다. 직접 안 주고 통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통장에다 넣어줍니다. 그 아이들은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통장에 넣고 돈 쓰지 마라. 통장은 내가 보관하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스태프들한테 캐비넷 안에 통장을 딱 집어 넣어놓고 복사해가지고 너한테 이만큼 돈이 있다. 그래, 너도 돈이 있으니까 자꾸 없는 사람처럼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주는 사람이 되어라.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어봐라. 없어도 줄 것은 있다. 마음도 줄 수 있고 생각도 줄 수 있고 시간도 줄 수 있고 뭐든지 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네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네가 조그만큼 돈이 생기면 자꾸 저축해라.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뭐 대학교로 가거나 그때 되면 내가 돈을 빼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이렇게 이번에도 막 이 통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마음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거나 우리한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뭔가가 물질만 자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석 때 제사상하고 비교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과거에는 몰랐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자꾸 온 마음을 다해서 자꾸 집중을 하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를 우리한테 주시려구나, 이게 조금 자꾸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많이 성숙했습니다. 성숙해서 뭐 이렇게 선교팀 오고 이렇게 하면 섬기는 거를, 전에는 우리 섬기면 내가 불쌍해서 어디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얼마만큼 먹을 것이 없냐 그러면 학생이 1년 내내 우리 그 공부하는 데도 오고 교회도 와가 개은상 하는 친구한테는 선풍기 한 대 내주겠다. 그래서 선풍기를 몇 대를 걸어놨습니다. 그럼 오면은 선풍기 받아갈 이제 그 해당자가 나타나요. 이 애들이 선풍기 줄게 이러면 나중에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 선풍기 하지 말고 쌀로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대답 마달지. 너희들이 필요한 거 주지 내가 뭐 너희 좋아라고 주는 건데 쌀로 줄게. 그래서 선풍기 사는 돈 비교해서 쌀 해가지고 줍니다. 그만큼 지금 또 그 사람들은 당장 하루에 배를 채워야 되는, 당장 먹는 것이 해결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우리 교인들은 그 옛날에는 팀들이 와서 그러니까 수고했으니까 하루에 다음은 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돈을 이렇게 줬어요. 주니까요. 서로 하려고 나중에는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마음이 봉사가 아니라 돈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돈 안 줬습니다. 돈 안 줘버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봉사할 사람 해라. 그렇게 지를 드리고 나니까요. 지금은요, 그 마음이 순수해진 거죠.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돈 보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만 생각해라. 주려고만. 자꾸 주려고. 지금은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아예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와서 막 섬기는데 막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성령님이 타치하는구나. 성령님이 반드시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타치한다. 저는 오늘 우리 공휴일 추석 대명절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내와 함께 하심, 성령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인격자이기 때문에 지성,
지적이고 감정이 있고 감성이 있는 이런 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각할 수 있도록 생각나는 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다가 이제 올해 이제 6월달, 올해 3월달부터 직업학교를 열었습니다. 직업학교를 열었는데 직업학교는 20세, 19세부터 30세 정도 후반까지를 잘라서 경비원을 가르치고 만들어내고 이제 용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 10만 명 인구가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경비원이 되려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키가 남자나 여자나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몸에 문신이 있으면 안 되고 전과가 있으면 안 되고 요거를 다 추려내니까 거기에 해당돼서 올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번에 70명 지원해가지고 40명을 뽑았습니다. 경비를 뽑고 용접도 마찬가지고 뽑아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모았습니다.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관계가 아니라 그 동네에 와서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 이상 벌어본 사람 손들에 2-3명밖에 없습니다. 다 10만 원 이상을 벌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멀쩡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졸업을 시키고 경찰서에서 필리핀 국가경찰에 주는 자격증을 받게 하고 훈련을 시켜서 직장을 다 알선해 주는데 최하가 한국 돈으로 30만 원 10만 원 이상 벌어본 사람이 없는데 최하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이런 그 굉장히 수입이 되는 취직을 다 시켜줬는데요. 제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시켜줬는데 별 사람이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경비원이 되니까 유니폼을 딱 주거든요. 그게 유니폼이 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비 유니폼인데 유니폼 받자 말자 그 다음부터 출근 안 하고 사람이 잠적해버렸어요. 유니폼이 멋있었던 것 같아 내보니까.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 한지 나는 어디 가서 사기 안 치면 좋겠는데 좀 뭐 연락도 안 되고 우리 직원을 시켜서 아무리 찾아도 연락도 안 되는 겁니다. 막 입고 나가고 안 들어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직장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직장 그 인터뷰하는 회사에 갔다 오는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좀 달라는 제목 와서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또 경비원은 국가 자격증을 용접공도 시험을 치게 하고 다 공짜로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가서 그걸 배우려고 그러면 한 50만 원, 60만 원 줘야 학원에 등록을 하고 배우는데 그 돈이 없지요. 배울 방법이 없지요. 그 사람들 용접하는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다 뭐 어디다 써먹으려 하나 받으면 자기들은 다 외국 근로자 사우디아라비아로 중동으로 용접공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대학교 졸업장보다 더 자기들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 비용이 뭐 한 3만 원, 4만 원 드는데 돈 없어서 시험 못 치겠다고 안 나온 겁니다, 학원에. 그래서 또 불러가지고 다 모아서 절반 내가 내줄 테니까 절반 네가 할래. 하겠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합격증 받으러 그 관공서에 합격증 받으러 다 줄줄이 시작을 보냈는데 그거 갖다 나오면서 그 경비서가 있는 경비원 가방을 훔쳐가 나옵니다, 또.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뭐 가톨릭이고 모슬렘이고 이글레시아니 그래서 이단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거든요. 이번엔 제가 2기 때는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제 교양 과목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초청하고 교수도 변호사도 또 그 분야에서 성공했던 사람도 불러와가지고 이 교양 과목을 많이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다면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들 졸업할 때 이 말씀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내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다.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삶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만큼 알까? 목사님의 생각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진짜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생각, 교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얻어맞아가지고 그 피투성이가 돼. 그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 모습이 내가 니를 감사하는 거다. 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 그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나중에 저는 천국에 가면 분명히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왜 네가 성경 말씀에 내가 내 생각을 네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와서 왜 또 묻냐고. 하나님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남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에게 키우고 그 사람을 내 새끼처럼 내 자식도 가슴이 막 아픈데 다른 자식 하나를 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해결이다. 아내를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냐, 남편을 위해서 무슨 대책이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생각만 나온다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경주남부교회가 센터를 저희 그 지역에다 짓습니다. 저희 산호세 동부미션교회는 이쪽 코너에 있다 그러면 직업학교는 이 중간에 있고요. 지금 센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삼각형 편대를 이루고 그저 20분 거리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게 3층 건물이 지금 120평 대지에 전체 땅은 1000평입니다. 1000평 안에 120평에 3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본래 경주남부교회는 2층만 세우기로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층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1층에는 부엌이 큰 게 있고 이쪽에는 식당이 있고 또 그 학교 거기 건물이 나중에 되면은 이제 학교가 됩니다. 유치원이 되고 초등학교 학교로 시작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또 이렇게 6개, 5개가 있고 사무실까지 하면 6개가 되고요. 2층에는 이제 여러분들 와보시면 이제 11월 달에 오시겠지만 다 숙소입니다. 한국만큼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있는 그런 이제 숙소가 이렇게 큰 방 2개가 있고요. 거기는 뭐 한 15명, 20명 남자 여자 구분해서 자고 샤워실 따로 있고 화장실도 딱 방마다 있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오시면 개인 가정이 오시면 한 가정이 안에서 방도 있고 안에 샤워 목욕탕 같이 화장실이 같이 있는 것이 2개가 있고 또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방이 또 하나가 있고요. 3층은 이제 덤으로 앞으로 제가 그거는 믿음으로 또 돈이 생겨지면 갚아도 되는 그런 건축자를 만나서 천천히 갚아도 되지만 그 3층에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에서 어떤 가정에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5m, 10m짜리 도서관이 지금 이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남부교회 센터가 저렇게 서가 있다는 저 쓴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세웠을까? 저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거든요. 이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경주 남부교회가 왜 제가 경주 남부교회 센터를 짓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돌아보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경주 남부교회에 섬겼고 저희 가족 관계가 경주 남부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경주 남부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경주 남부교회에 10원짜리 하나도 저는 제가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선교사로 올 때 제가 자비랑 선교사로 제가 작정을 하고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경주 남부교회 선교사로 경주 남부교회 그 현지 센터를 짓는 선교사가 되어 있다. 너무 제가 이게 자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이 여기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 분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prosper, 이것을 가지고 번영하게 하시겠죠. 하나님 생각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필리핀 그 어려운 지역에 가 있지만 경주 남부교회는 그러면 쉬운 교회입니까? 경주 남부교회가 쉬운 교회 아니지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푼 한 푼이 어떤 헌금입니까? 이것이 모여져서 센터가 저렇게 2층 센터, 3층 센터 3억이 넘는 그러한 재정이 부어지는데
여기가 그냥 건물만 세워놓고 그냥 멍하니 저는 교회 센터 진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저는 모르죠. 저는 하나님, 앞으로 성령님이 하실 일을 기대가 큽니다, 저에게. 과연 앞으로 여기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저희 키우는 아이가 지금 현재 680명인데, 그리고 50평 되는 데서 680명을 키우는데, 여기 지금 이 대지에서, 이리 좋은 시설에서 어떠한 인물이 날지, 여기서 세계적인 위대한 전도자가 나올지, 여기서 필리핀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지, 여기 종교 지도자가 나올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경주남북교회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왜 제가 이런 것을 맡아서 제가 많은 것을, 저는 그렇게 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능력도 없는데 이번에 건축자도 만난 것이 하나님 예비를 해주셨어요. 건축자를 얼마나 젠틀한 사람, 아주 심성이 좋은 사람, 그 마닐라 주위에서 선교사 사회에, 한인 교회에 소문이 너무 잘 나 있는 사람 만나고 보니까 상옥 사람이에요. 이야, 이분이 부인은 경주 분이에요. 경주 여고 나오신 분이에요. 선생하시던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입니다. 이야, 제가 미국에서 상옥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죄 짓고는 못 사는구나. 내가 만약에 나쁜 소문이 나 있었거나 이분이 나쁜 소문이 나 있었는 건축자 같으면 우리가 만나가지고 따지고 보면 상옥에서 누구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살겠나?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보겠는가? 이분은요, 너무 정평이 나 있는 분, 너무 젠틀하신 분. 저에게도 지금 그래서 3층을 이분이 선교사님 뭐 돈 떼먹겠습니까? 언제든지 선교 헌금 들어오면 그때 3층은 갚으세요. 2층은 제가 계약대로 지어주고. 근데 지금 현재 2층도요, 계약보다 더 잘해줍니다, 그분이. 제가 그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주위에 강대국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릇도 고치고 체벌도 하시고 징벌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멋진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다 세워두시고 준비해두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경주남부교회 선교센터, 필리핀 몽달반 선교센터를 통해서 경주남부교회의 청년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또 와서 비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경주남북교회에 솔직히 말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기는 인간적으로는 제가 감사하죠.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제가 경주남북교회 감사보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고 성에게 감사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 센터를 통해서 일해 나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가 몰골이 다 송장 같고 새까맣게 되었을 때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강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저를 살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미국의 유명한 의사들 다 포기했습니다. 저를 아는 친한 친구들 다 그 의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한 사람도 저를 산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님의 손으로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폐는 떼내야 되는 상태고 간도 수치가 높고 신장도 나빠지고 있고 당뇨 수치는 계속 가지고 인슐린을 맞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이 내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저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만큼 제가 하는데 아직도 제가 휴식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해도 이렇게까지 제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그 경주 남부교회 필리핀 몬달반 선교센터가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여러분 생각에는 저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오늘 강대상에 오늘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저 친교실에 가서 국수 드시고 각 모임마다 가서 회의하고 친교하고 연습하는 똑같은 또 하나의 방이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반 가면 있구나. 거기 가서 똑같은 신앙생활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영혼 구원, 하늘나라가 임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맨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그 주위에 교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집들이 그냥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 땅이 왜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게 필리핀 정부에서 만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 교회가 들어올 수 있는 땅이 본래 없습니다. 희한하게 그 땅이 준비된 거예요. 시장이 저에게 10분의 1 값으로 3억 되는 가치 땅을 3천만 원에, 저 3천만 원 집 팔아가지고라도 뭐를 팔아도 이거는 제가 해야죠. 제가 하나님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경주 남부교회 몬탈반 선교센터, 그 센터에 경주 남부교회 학생들, 청장년들 해마다 지금 원래 의료 선교 임의용 선교가 시작합니다만은 이제 시작인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거기서 생겨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는 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prosper한, 번영하는 축복, hope, 희망과 future, 장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센터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주 남부교회에서 무언가 기도한 분이 계실 것이고, 뭔가 그 부분을 해외 선교를 위해서 심은 분이 계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70년 후에 너를 데려오겠다 하는 그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동안의 사회는 기도의 양과 눈물의 기도와 필리핀 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센터가 저는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교회도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직업학교도 세워지게 될 것이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생각들을 하나님은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다면 우리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랬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정말 시간이 생각하지 않은 시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오늘 오후에 떠나면 저는 월요일 날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저희 둘째 아들 형욱이 장가 가거든요. 그래서 장가 가면 결혼시키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는 돌아보면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요즘 보면 돌아가는데 이 감사 릴레이라 하는 게 막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스 바켓 이거 덮어쓰고 막 가는 것처럼. 근데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해외 아이들 키우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헵번? 그 유명한 그 올리비아 헵번인가요? 그 영화 배우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영화 배우가 어떤 일을 했나 그러면요. 그 사람이 유명한 그 오드리 헵번. 예.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 여러분 로마의 휴일이라고 영화 나오고, 이 사람이 세계적인 배우입니다. 이 사람 아카데미 상이다 뭐 상이다, 하여튼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어요. 그때 완전히 세계가 자기 손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명성이 뜰 때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유일하게 가장 오랫동안 남은 그 아름다운 여자 배우로 정평이 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에 암이 걸렸어요. 그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 돌보다가 암이 걸리고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아이들을 도우는 것은. 자기가 요청해서 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서 도왔습니다. 그래, 어린이 1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신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가 직장암 판정을 받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경주 남부 선교센터 몽달반에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은 굶주려 가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선교센터, 여러분들 꼭 한번 와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곳에서 새로운 성령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기회와 그 센터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저희들이 잠시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마음속에 와 계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저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한 영혼 구원하는데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영혼을 위하여서 경주 남부교회가 몽달반에 선교센터를 짓게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저희 교회에서 살려서 아주 이 교회도 새로운 활력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마음이 하늘나라에 크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고 사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